점심 먹는 데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는 안 됩니다. 이 돈은 성도들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거고 이 돈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랬는데 무슨 얘기냐? 교회가 가난한데 교회가 힘이 없고 가난하면 교회를 위해서도 쓸 수도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절대 안 됩니다. 이건 구별된 돈입니다. 이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제가 그때 함께 계셨던 아주 훌륭한 장로님들이시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장로님들. 그때 좀 이렇게 다툼을 벌인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참 힘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 세상을 위해서 뭐 우리가 큰일 못합니다. 우리 자체가 정말 가난하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에 우리가 크든 작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 작은 일에 역사하셔서 큰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다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우리 평신도 지도자님들이 계신데 정말 우리가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업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정말 우리 재림교회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기별 중에 또 하나입니다. 제가 그 첫째 시간에는 2월 14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10월 4일도 있습니다. 10월 4일은 무슨 날일까요? 10월 4일. 오, 아시네요? 그냥 맞추신 거예요? 그냥 추측? 그냥 추측입니까? 굉장히 뛰어나시네요, 지금. 예. 딱 보니까 뭐예요? 천사. 새 천사면 더 좋은데? 그쵸? 새 천사면 좋은데. 30개월까지 있으면 참 좋겠어요. 십천사. 이 10월 4일은 달력에는 없지만 우리나라에만 있는, 다른 나라에는 있을 수 없죠. 저걸 천사라고 읽을 수 있는 나라가 없으니까 우리나라만 저걸 천사라고 읽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날입니다. 천사데이. 이날은 동두천의 한 개신교 목사님이 시작한 사회운동이에요. 천사데이. 가난하고 불우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될 수 있다? 천사가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 일은 뭐 돈 많은 그 부자들이 기부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돕는 천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뭐 시장에서 상인하는 그 아주머니, 자원봉사하는 무지개 아저씨, 가난한 학생, 저소득층 시민 이런 사람들이 한 달에 10,000원을 기부해서 1,000명이 10,000원을 기부하면 1,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10,000원을 기부해서 그 일로 좋은 일을 하는 거고 특별히 10월 4일은 천사데이로 지정해서 온 국민이 서로가 서로에게 뭐가 되자? 천사가 되자. 착한 일을 하는 그런 날로 한번 삼아보자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뭐 가난한 분들로 시작된 운동인데 이게 이제 점차 확대가 돼서 지금은 유명 연예인들이 참여하고 또 많은 사회의 저명 인사들이 참여하는 그런 운동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한번 천사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한 때가 있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어. 나를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천사를 간절히 기다릴 때가 있죠. 누군가에게나 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천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천사데이는 이 메마른 광야 같은 이 사회에서 우리 마음을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이웃을 향해 마음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해서 이 사회가 좀 더 따뜻하고 살만한 그런 세상이 되게 하는 그런 운동인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감리교인이었어요. 제가 원래 감리교인이었는데 원래는 이제 저희 가족이 이제 아무 신앙이 없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이제 저희 부모님 두 분이 친구분의 이제 인도로 감리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부모님 따라 감리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교회를 나가 보니까 이게 딱 저한테 맞더라고요. 예, 교회가 너무 맞아요 저한테.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행복하고 이전에 알지 못한 행복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참 존경하고 공경하고 교회 다니기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토요일 이제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농구를 하고 난 뒤에 땀이 난 상태로 집으로 돌아가는데 길에서 두 청년이 저를 붙드는 거예요. 천사요, 그쵸, 천사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전도회를 하는데 전도회 한번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미 교회 다닙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래요. 그래서 어느 교회냐 그랬더니 제7일 안식 예수교회. 듣기에 딱 2단이에요. 좀 이상한데요. 그래도 저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좀 권하십시오. 그랬더니 아니래. 꼭 가보지. 뿌리치고 싶었는데 그 두 여청년 중에 한 청년이 여청년이에요. 여청년. 두 청년이 한 여청년이 저를 아주 매달리는 겁니다. 꼭 가자고. 그래서 뿌리치지 못하고 끌려갔습니다. 끌려간 곳이 지금 서울에 있는 지금 교회 이름이 바뀌었지만 흑석동 교회. 거기로 갔어요. 근데 제가 우리 재림교회를 처음 가서 거기서 배운 진리가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여기 진짜 진리가 있구나. 특별히 제가 주일학교에서 감리교회 주일학교에서 우리 선생님이 그랬거든요.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저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그냥 흘려들었는데 재림교회 와서 들으니까 이 소중한 안식일, 십계명에 있는 이 안식일을 내가 왜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을까? 그래서 이게 너무나 저한테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두 교회로 왔다 갔다 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학생이었으니까 토요일 오후에는 안식일교회 가고 일요일에는 또 감리교회 가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제 정리할 때가 됐다. 한 달 정도 되니까 정리할 때가 됐다. 또 제가 안식일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뭐 제 친구들이 그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다 일러가지고 막 전도사님이 저를 만나고 뭐 이렇게 다시 마음을 되돌리려고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성경으로 가르쳐 주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근데 성경으로는 가르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림교회가 진리가 맞구나. 그래서 제가 재림교회로 마음을 이렇게 확정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진리교회를 만나고 나서 제 마음속에 일어난 한 가지 음성은 뭐였냐면 진리교회는 반드시 사랑의 교회여야 한다고 하는 음성이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곳에 진리가 있다면 이 교회는 정말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근데 그때도 재림교회는 약해서 뭐 사회로 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겨우 우리 신앙하는 겨우. 그래서 제가 거기서 좀 1년 있다 보니까 거기 학생회장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과 함께 우리가 불우이웃을 도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끼리 바자회를 계획을 하고 불우이웃을 도울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그게 쉽습니까? 그냥 마음만 그런 거죠.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은 학생이라서 이런 일을 잘 할 수 없지만 나중에라도 꼭 이름을 낼 만한 큰 일이 아니더라도 작은 사람들, 몇 명의 사람들이라도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학생 시절에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결국 그 기도 덕분인지는 몰라도 제가 목회로 부름을 받았고 제 삶의 가장 중요한 꿈,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제가
학창 시절 때 드렸던 그 기도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 과에 들어가서 지식을 배우고 또 방법을 배우고 교회 성장에 대해서 배우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확장시키고 더 키워갈까? 진리가 제 마음에 요구했던 사랑의 실천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그저 마치 세상 장사치처럼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처럼 교회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만 마음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나밖에 우리밖에 모르는 그런 허울 좋은 기독교 목사로 제가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보다도 못한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말 자신을 다 희생하는 그런 헌신의 삶에 인생을 바치는 그런 목사들을 보면 솔직히 좀 떨었습니다. 제가 좀 떨리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진리도 모르는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부럽더라고요. 우리는 못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진리는 우리가 옳은데 보니까 행동은 그들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사대에 대해서 알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은 천사대인데 우리는 무슨 대이? 새천사대이. 좀 아쉽긴 하지만 만들긴 어렵지만 좀 우리도 새천사대이 그런 거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새천사대이. 3월 4일쯤 괜찮을까요? 3월 4일.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맡겨진 새천사의 기별이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도와 어떻게 조화될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중에 나는 천사로 말미암아 전파된 기별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선포하신 바 동일한 복음이다. 자, 영원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라고요? 처음 복음과 동일한 복음이에요. 새천사의 기별에서 그 새천사가 뭘 가졌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이 뭐예요? 그래, 영원한 복음이 새천사의 기별이에요. 새천사의 기별인데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랑 동일한 복음이라고요? 처음 주신 복음이랑 동일한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만한 예언의 신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의 언약은 새로운 진리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생각 속에 존재했었기 때문이다. 그것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신약이든 구약이든 다 언약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붙여진 이름 뭐예요? 영원한 언약. 그 이유는 그게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이에요. 마찬가지로 복음도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이 그 계시록 14장 6절밖에 안 나옵니다. 성경에서요. 그냥 복음은 다 복음이지 영원이라는 게 붙은 게 딱 거기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뭐 다른 복음인가? 우리 교인들이 생각하기 쉬운데요. 엘렌 화이트이 얘기했습니다. 그건 처음 복음이랑 같은 복음이고 그게 영원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생각 속에 이미 세워진 계획이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있었던 그 복음이에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었던 바로 그 복음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계획은 무엇인가?
아주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기쁘죠. 그래야 그게 기쁜 소식이죠. 그렇죠?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다. 복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능력이에요. 예, 능력.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단순히 말로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행동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능력, 하나님의 능력. 행동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이 저절로 뭐 어떻게 작동되고 저절로 무엇이 이루어지도록 가만히 앉아서 조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일하시는 분.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인간의 세상에 개입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이곳에서 자신의 하실 일들을 펼쳐나가시는 일하시는 하나님.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무슨 팔로? 편팔로 구원하셨다고요. 팔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급기야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직접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일하시고 급기야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분은 구원하기 위해서 행동하시는 분이에요.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조종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팔로 일하시고 다리로 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일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복음이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근데 다 똑같은 복음이란 말이죠.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그분의 나라에 관한 복음. 이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다 똑같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과 동일하게 이 복음을 전했는데 뭐라고 그러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까웠느니라.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천국이 가까이 올 것이다라고 선언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이제 올 것이다라고 선언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어땠다고요? 왔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복음은 미래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것도 포함돼요. 뭐 그것도 포함됩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도 포함하지만 복음은 현재 여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왔다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아마 그런 곳일 거야 라고 말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천국은 이미 여기에서 왔고 여기서 실현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천국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서?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천국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뭐가 있냐면 자신감이 있어요.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일하실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아까 읽었는데요. 이게 이제 안식일 복음이라고 그랬죠? 안식일 복음. 안식일이 정신이 담겨 있는 안식일 복음인데 이 말씀에 대해서 2016년 3기 교과가 어떻게 해설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온전한 복음이란 무엇인가? 비록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봉사의 기초가 되지만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에서 묘사하는 예수님의 사명과 봉사는 온전한 복음이란 단지 그러한 진리를 선포하는 것 이상임을 설명하고 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굶주린 자들, 병든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압제를 받는 자들, 소외된 자들과 투옥된 자들에 대한 사랑과 동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복음 전파임을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복음은 뭐예요? 행동이에요. 말로 전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도 행동으로 전하셨어요. 그분의 일하심으로 전하셨습니다. 사랑과 공의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복음, 천국 복음입니다. 그래서 어느 기독교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지금 기억력이 없어서 이 누가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리고 말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제 기억 속에 있는 말은 저겁니다. 항상 전력을 다해 복음을 전하되 필요하면 말을 사용하라. 말은 항상 필요한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렇죠? 복음을 전할 때 말이 항상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하면 말을 사용하라. 하지만 복음은 뭐로 전하는 겁니까? 행동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능력, 힘, 그건 뭐예요? 행동과 실천을 의미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복음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계획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속량하고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나타나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복음은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과 행동을 말합니다. 특별히 그것은 천국 복음이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그분의 나라를 실현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한 것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야 복되죠. 그래야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좋아할 거 아닙니까? 언젠가 올 것이야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왔다. 천국이 왔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그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예언서를 이렇게 보니까 확신이 막 더 생겨요. 재림교회가 진리라는 확신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재림교인 됐습니다. 예언 그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배우면서. 근데 제가 솔직히 그때부터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예언을 연구를 하면서 재림교회가 예언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지 않고 자꾸 자기들만 증명하더라고요. 우리 예언 연구를 가만히 보면 누구를 증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우리를 증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좀 착한 교회인 거, 우리가 진리교회인 거, 남은 교회인 거를 증명하는데 우리 예언 연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때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재림교회의 자기 전체성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 예수의 증거는 곧 예언의 영이죠. 예언의 신. 또 우리는 예수 믿음,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예요. 이게 우리 예언 해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조금 너무 인간적인 해석인 것 같아요. 우리를 증명하기 위한 예언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예언의 말씀이 우리를 증명하기 위한 예언이 돼요? 우리는 계명, 예언의 신, 예수 믿음이 우리를 나타내는 열쇠, 우리를 증명해내는 열쇠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세천사의 기별은 우리를 증명하기 위한 기별이 아니라 누구를 증명하기 위한?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한 기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천사의 기별은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믿음을 주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 다음에 우리에게 계시와 영감을 주신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우리가 뭘 잘하고 있고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누가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가 그분의 백성인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분들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이 새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기별, 하나님을 나타내는 복음이 돼요. 영원한 복음의 주인공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복음, 즉 새천사의 기별은 그분이 우리가 경배해야 될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호소이자 초청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새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영원한 복음을 증언할 수 있을까? 영원한 복음을 증언한다고 하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일하심을, 그분의 행하심을 우리가 새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제 모두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올해 사경의 교재는 이 전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전도를 메시지 중심으로 다뤘습니다. 메시지. 이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메시지는 말이에요. 그렇죠? 메시지는 또 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말로 전달하고 가르치고 또 설교하고 그거를 인쇄된 형태로 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그게 전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그게 전도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메시지 중심의 전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대로 정말 사느냐, 거기에 더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복음의 진실성, 기별의 진실성을 그 기별 자체에서 보지 않고 그 기별을 전하는 누구에게서 본다는 거예요? 메신저. 메신저가 메시지와 일치되면 그건 참 기별이야. 그건 진리예요. 그러나 그게 일치되지 않으면 다 뭐가 되는 겁니까? 거짓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전도의 핵심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메신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당해요. 우리가 말세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누구냐에 따라서 전도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불과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일요일이면 집 문을 놓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예, 여호와 증인들. 여러분들이 여호와 증인들 만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사양해요? 저는 이제 여호와 증인을 만나면 일단 집으로 들어오라고 그래요. 오시라고. 아유, 고생 많으시다.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뭐 오렌지 주스나 이렇게 음료수를 대접하면서 여호와 증인들은 참 전도를 열심히 한다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증인들은 참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집정거부 하잖아요. 예, 평화를 사랑하는 분이다. 칭찬을 해요. 그럼 이분들이 혹시 교회 다니시냐고 묻죠. 예. 그럼 저는 제칠한시 예수재림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러시냐고 하면서 음료수 마시고 빨리 갑니다. 네, 빨리 가요. 근데 어느 날 여호와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왔어요.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도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옛날에는 여호와 증인처럼 그렇게 집집 방문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초짜들이 온 거예요. 네, 초짜들이 와가지고 다짜고짜 문을 열자마자 유월절을 지키느냐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로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데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신약에서도 6월절을 지켰다고. 그래서 6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목사인지라도 그냥 지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막 수세에 모이게 되었죠. 제가 아주 결정타를 내렸어요. 당신네들 유대인 언제 지키느냐. 몇 월, 며칠, 몇 시에 지키느냐 물어봤어요.
유월절을 지키는 시간이 따로 있잖아요. 몇 시에 지키느냐, 그걸 뭐 먹느냐, 뭘 먹느냐. 그랬더니 이제 대답이 막 궁색해진 거예요. 결국 이분이 저를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뭐 그렇게 배웠나 봐요. 아우, 무서워요. 근데 제가 그때 그 경험이 그분들 때문에도 그랬지만 저 때문에도 제 스스로에게 좀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건가? 정말 우리가 전도한답시고 복음을 전한답시고 매일 이렇게 논쟁이나 벌이고 상대를 헐뜯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과연 이런 것인가? 네. 물론 이제 우리가 워낙 공격을 많이 받잖아요. 워낙 공격을 많이 받다 보니까 우리가 방어적이고 변론적이고 때로는 정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밝히 이렇게 증명해내야 될 것들이 있다 보니까 때로는 비판적이고 이렇게 되지만 예수님이라면 정말 그렇게 하실까? 새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이렇게밖에 전할 수가 없는 것일까? 네,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이 새 천사의 복음을 전하는, 원래 이 영원한 복음은 다 똑같은 복음이니까 전하는 모습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에서 굉장히 큰 힌트를 얻었는데요.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똑같이 우리가 알고 보면 우리 새 천사의 기별이 심판을 전하는 기별 아닙니까? 그게 이제 복음이라고 그러셨는데 그게 좀 옛날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심판을 전하는 일인데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그게 이해가 안 됐는데 여기서도 보니까 예수님이 뭘 전한다고 그랬어요? 심판을 전해요. 심판. 똑같이 새 천사의 기별처럼 심판을 전하는데 뭐도 안 하고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린다는 것은 목소리를 높인다는 거예요. 목소리를 높이지도 아니하고 길에서 소리를 못 듣는데요. 별로 말을 하지 않아. 심판을 전하는데 말로 심판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근데 심판을 어떻게 전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묵묵히 세상에 정말 이 희망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일을 하는데 언제까지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이렇게 해서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최후에 승리하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침내 승리하는 백성. 근데 막 말로 싸워서 이기는 백성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저 꺼져가는 심지를 다시 불을 붙여주고 상한 갈대를 일으켜 세우는 이 방식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 천사의 기별이 이렇게 하는 건가요? 정말? 새 천사의 기별이 정말 그런 겁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은 뭐예요? 아름다운 창조 세계의 복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다. 여기 보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이 첫째 천사는 심판을 경고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아름답게 창조되었는데 죄로 인해서 다 어떻게 됐습니까? 훼손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새 천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죄로 인해서 훼손된 세계가 다시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대로 어떻게 되기를? 복원되기를.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우리를 뭐 하는 자라고 불렀습니까? 보수하는 자, 수보하는 자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이상 우리는 보수하는 자예요. 훼손됐던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하고 버려졌던 그분의 말씀을 회복하고
예? 작은 뿌리에게 뺏겼던 예배를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건강을 회복하고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가지셨던 계획 그분의 사랑과 공의로 통치되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돕고 사는 그 사회를 다시 복원하는 그렇죠? 회복하는 계획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가지셨던 계획을 회복해야 될 사명이 새 천사의 기별을 가진 자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그 안식일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이 계명이 생태계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니까. 그렇죠? 이 아름다운 세상. 회복해야 되고 또 보존해야 될 건 보존해야 돼.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자연보호에 가장 앞장서는 사람들이에요. 알고 보면. 그게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는 다 잘 보존하는 게 우리 책임이에요. 그게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사실을 깨닫고 나서 제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는데요. 제가 앤드루스 대학에 가면은 이런 걸 더 잘 배우게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잔뜩 기대하고 갔는데 그런 거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예. 우리는 다 어떤 것만 가르치냐면 안식일이 언제인지, 예. 주일이 어떻게 안식일이 어떻게 주일로 바뀌었는지 우리 그런 것들만 가르쳐. 안식일이 언제, 안식일의 시간에 대해서만 배워요. 안식일의 정신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근데 제가 앤드루스에서 조금 1시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노틀댐 대학이라는 곳에 가봤는데요. 그 대학은 미국에서 가장 큰 캐톨릭 대학입니다. 노틀댐 대학. 근데 거기를 갔더니요. 곳곳에 분리수거함들이 있더라고요. 리사이클링 표시되어 있는 함들이 곳곳에 있어요.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미국은 분리수거가 그 의무가 아니었어요. 그냥 땅덩이가 넓으니까 아무렇게나 버려도 상관없어요. 음식물이랑 다 섞어서 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정부가 요구하지 않지만 노틀댐 대학에서는 리사이클링, 분리수거를 하고 앤드루스 대학은 분리수거를 안 하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야, 안식일 기별을 가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어떻게 무관심할 수가 있을까? 근데 안식일도 안 지키는 사람들은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작은 실천을 하고 있구나. 물론 이제 지금 재림교회가 이 생태계에 대해서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모든 관심은 어느 기별에서 출발하는 겁니까? 예, 안식일 기별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새천사의 기별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 정신 속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는 회복하실 그 나라는 그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받을 겁니다. 그냥 기다리는 사람들이 받는 게 아니에요.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일이 나와서 창세로부터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고 하면서 그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냥 그 나라가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입니까? 회복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그저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온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에게 그 나라가 상속되는 것입니다. 노래 한 곡을 듣겠는데요.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분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에게 그 나라를 상속하여 그 나라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이 새 천사는 어둠에 갇힌 자들을 손으로 붙잡고 빛으로 나오는 사역을 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근데 무너졌도다라고 말하고 외치고 끝나면 새 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가 무너질 거라고 외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한번 나왔지만 그대로 했어요. 무너질 거라고. 그리고 어떻게 무너지나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비록 그 성이 무너질 거라고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그 성을 구원하는 것. 무너질 성 속에 있는 저 가엾은 것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인간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말 못할 가축까지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동정과 연민이 많으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너질 거라고 외치는 것으로 우리의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건져내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거라고 기별을 전하러 갔던 천사들은 결국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했지만 결국 나와야 된다고 하는 기별에 반응하지 않는 욥의 가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 손을 붙잡고 나왔어요. 손을 붙잡고 나왔어요. 말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로 설득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으로 붙잡고라도 나와야죠. 베드로가 물에 빠졌어요. 예수님처럼 걷겠다고 하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자, 예수님이 처음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 말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기별을 전하는 자들은 말로 전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전해야 되는데 이 무너질 세상 속에 갇혀있는 그들을 빛의 세계로 어떻게 됩니까? 끌고 나오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1994년 매튜 바넷이라고 하는 이 신학생이 학교를 졸업하고 젊은 나이에 자기도 세들백 교회 같이 아주 위대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부푼 꿈을 안고 로스앤젤레스에서 가장 범죄율이 높은 에코파크라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서 한 아주 허름한 전통교회의 목사로 부임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교인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어느 교회처럼 만들어야 되니까? 세드백 교회. 세드백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LA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에 위치해서 중산층에 몰려드는 교회. 전문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의 그런 분위기로 만들기 위해서 뭐 교인들을 훈련시켰어요. 우리는 세드백 교회 같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멋진 교회, 훌륭한 교회, 큰 교회 한마디로 대형 교회 만들어야 되니까. 대형 교회에 맞는 세팅을 하려고 훈련을 시켰어요. 6개월 뒤에 교인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다 떠나갔어요. 그래서 이 바넷 목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런 좌절을 주십니까? 왜 저에게는 성공을 주지 않습니까?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한 끝에 얻은 깨달음은 뭐냐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원대로 일하기를 원한다면 네 꿈을 버리라는 것이었어요. 너의 꿈을 버려라.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세드백 교회 같은 교회 큰 대형 교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자신의 꿈, 청사진을 모두 다 백지화하고 대신 길거리로 나가서 그 범죄율이 높은 길거리에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식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물론 교회 오는 사람들은 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 뿐입니다. 굶주리고. 그래도 교회는 이제 사람들이 부쩍이기 시작했어요. 매튜 이 바넴 목사는 저녁마다 인근의 그 식료품점을 찾아가서 대형 마켓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꼭 인근의 식료품점에서 거기서 살려야 되니까. 거기서 음식을 사가지고 가난한 이웃들을 방문했습니다. 또 교회 마당에서 이웃을 위해서 파티를 열고 교회 주차장을 개방해가지고 농구대를 설치해서 이웃이 와서 농구를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다 조직폭력배들이 오고 그들의 가족들이 와서 예, 교회를 채웠습니다. 교회 가까운 곳에 싼 집들을 매입해가지고 예, 노숙자들에게 그들의 거처를 제공을 했어요. 지금 미국의 이 회복 사업은요, 뭐냐면 지금 한국의 회복 사업은 단지 이 먹을 것을 나눠주거나 이렇게 잠깐의 도움을 주는 것으로 그치고 있습니다만 지금 미국 교회들, 재림교회 포함입니다. 미국의 교회들의 회복 사업의 그 초점은 뭐냐면 완전한 갱생이에요. 완전한 갱생. 그저 계속 교회의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 남아있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직업을 가지려면 주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주소가 없는 사람들은 직장을 얻을 수가 없어요. 어플라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처를 마련해줘요. 그리고 그들에게 직업 교육을 시키고 그들이 스스로 직업을 갖고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게 지금 미국 교회들의 지금 회복 사업의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집들을 사가지고 노숙자들에게 거처를 마련해줘. 근데 이 세상에는 이런 식의 교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이 바넴 목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설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더 큰 비전을, 더 넓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마침 교회 근처에 큰 길가에 9년간 방치되어 있었던 15층짜리 건물이 포함된 대형 부동산이 있습니다. 아무도 안 써요. 근데 이 소유주가 누구냐면 프란시스코 수녀회가 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부동산 가격이 178억이에요. 이 전체 부동산 가격이. 근데 그때 마침 그 미국에서 유명한 영화사 파라마운트 스튜디오가 이 부동산을 매입할 의사를 그 수녀에게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사겠습니다. 근데 뒤늦게 이 바넴 목사가 이 수녀에 찾아가서 자신의 비전을 설명했어요. 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사업을 하고 싶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사랑을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다. 이 시설이 나에게 필요하다. 이 얘기를 듣고 그 수녀에서는 이 땅을 가질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다. 그래서 당시 시세의 4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이 부동산을 양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바로 드림센터예요. 드림센터. 이 드림센터는 지금 미국 전역의 130곳에서 200종류의 사역을 펼치면서 매주 5만 명의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매주 5만 명.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바넴 목사에게 기도할 때 그랬습니다. 네가 아무도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간다면 나는 모두가 원하는 사람들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이 교회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전 세계에서 이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몰려들고 있어요. 하루에도 상상할 수 없는 양의 구호물품과 돈이 모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아무리 힘없는 목사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렇게 확장시켜 주셨어요. 이렇게 일을 하니까 이 교회가 위치한 에코파크가 원래는 과거에 범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었거든요. LA에서. 근데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50대 소도시에 뽑힙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이 사역을 하면서 이 지역의 범죄율이 급격히 낮아졌기 때문에 급격히 낮아졌어요.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는 교회는 교인들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능력이에요.
능력으로 전해져야 됩니다. 이 자신의 꿈을 버리고 하나님의 꿈을 수용한 지도자가 세상을 이렇게 변화시켰듯이 교회를 정말 충실히 섬기는 우리 장로님들의 교회도 그 교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가진 교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뭐냐고요? 악으로 악을 이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이기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빛으로 어둠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이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재림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새천사의 기별은 헌신과 봉사의 삶으로 욕망에 사로잡힌 세상을 정죄합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가? 그건 짐승의 표를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과거에 666이 뭔지 굉장히 찾느라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그게 도대체 뭘까? 666이. 어떤 사람은 뭐 신체에 뭐 베리칩? 신체에 있는 무슨 뭐 바코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또 뭐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렇죠? 교황의 관에 비카리우스 필리데이 그걸 해석하면 666이다. 물론 종교적인 특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짐승의 표는 경제적인 활동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고 파는 일에 관련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고 파는 일에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사고 파는 일이 자유롭게 되지 않을 거예요. 경제적인 제재와 압박이 있을 겁니다. 결국 돈이 문제예요. 사람들은 돈의 위력에 굴복할 겁니다. 돈의 위력에 굴복한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돈의 위력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따를 것입니다. 이 새천사는 그래서 돈의 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돈에 휩쓸려가는 세상을 정죄하는 정말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삶을 통해서 세상을 꾸짖을 것입니다. 이기심과 욕망에 쩔어 있는 세상을 꾸짖을 거예요. 그게 새천사의 역할입니다. 뭐 이 영상을 제가 즐겨 보여드리는데요. 처치 인 더 밸리. 이 교회야말로 이타적인 삶, 헌신적인 봉사의 삶으로 이기적인 세상을 꾸짖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정말 엄청난 일들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하는 가장 유명한 사역 중에 하나가 이 사랑의 집짓기, 집수리 봉사인데요. 매년 그 지역에서 가장 가난한 한 가정을 선정을 해가지고 집 전체를 리모델링 해주는 사업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교인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교인들이 한 150명 참여하면 지역 주민 150명도 동참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사회가 함께 이 일을 만들어갑니다. 이 일이 이쪽 지역에서 굉장한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뉴스에도 보도가 될 적입니다. 교인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From the fresh paint to the brand new kitchen, even the photos on the wall, Kathy Dunn's home has been completely transformed. The single mother of two has been living in a damp, mold-infested home in Alderbrook. 그리고 이 교회는 지금 무려 18년 동안 교회에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에서 아침을 먹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 생각보다 결식 아동들이 많습니다.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 교회는 이런 일을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교회 오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교회가 필요할 때 이 교회를 꼭 찾습니다. 이 교회는 1년에 두세 차례 가난한 싱글 패런츠들을 위해서 엔진 오일을 무료로 교체해주는 봉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 교회에 이렇게 차를 가져오면 엔진 오일을 교체하고 간단한 경정비와 함께 세차도 깔끔하게 이렇게 해서서 돌려보냅니다. 그뿐 아니라 이 교회는 1년에 약 6대에서 8대 사이에 차를 바꿔주는 봉사도 해요. 아주 가난한, 아주 가난한, 차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주 가난한 사람들의 폐차 직전의 차를 거의 새 것과 같은 중고차로 교환해 줍니다. It's actually universal. We are giving you this car free of charge, no strings attached. And we're hoping that this gift will make life easier for you. And we've actually got a few people videotaping this moment right now. I hope it's okay with you. He's the guy right there, actually. 너무 놀랐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이 하나님의 사랑. 저분들이 저러한 은혜를 받으면서 누구를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구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교회 오라고 하지 않아요. 교회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강한 믿음이 있어요. 저 교인들은 강한 믿음이 있어요. 그들에게 언젠가 교회가 필요할 때 우리 교회로 올 것이다. 그들이 아는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바로 하나님을 보여준 이 교회입니다. 실제로 이 처치 인 더 밸리는 교인들의 80%가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어요. 교인의 80%. 이 교회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수군거립니다. 의사들이 수술하면서 자기들끼리 그런대요. 처치 인 더 밸리 가는 일 봤어? 호텔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사람들이 수군거린답니다. 처치 인 더 밸리 가는 일 봤어? 여러분, 이 교회가 더 하나님의 사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교회 부지를 찾을 때 교회 장로님이 지역 신문에 기사를 냈어요. 처치 인 더 밸리가 새로운 땅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캐톨릭 부부가 전화를 했대요. 우리에게 아주 좋은 땅이 있다. 이 땅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시세의 한 5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넘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누구의 일을 하는 교회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처치 인 더 밸리는 1년에 한 번 자선 골프 대회를 열어요. 자선 골프 대회를 열면 이 지역의 그 유지들, 사회 지도자들, 재력가들이 다 이곳에 참여해서 기꺼이 기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가지고 1년 내내
성도들의 헌금과 합하여 1년 내내 지역사회에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을 욕망에 그 갇혀서 살게 하는 돈도 이 교회로 오면 하나님의 도구로, 선한 도구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의 이 증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신자들, 진실한 모든 선교사, 셋째 선사의 기별을 믿고 안식일에 발을 금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사야 58장의 기별을 심사숙고하라고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장에 기록된 자선사업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의 백성들이 행하기를 요구하시는 사업이며 그분께서 친히 맡겨주신 사업이다. 새 천사의 기별을 가진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이사야 58장을 지목했습니다. 그것은 자선사업이라고 얘기했어요. 자선사업.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인간을 회복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사야 58장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아멘. 제가 아는 한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지방의 아주 작은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어느 날부터 한 노숙자가 교회를 출입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노숙자가 오니까 교인들이 이제 불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루는 어느 집사님이 그 노숙자 아저씨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저씨, 교회 오실 때는 좀 씻고 오세요. 냄새 나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이 목사님이 너무 슬퍼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바로 교회 옆에 있는 사택으로 그분을 모셔갔답니다. 그럼 목욕탕에 들어가서 그분을 씻겨드렸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다음 안식일에는 어디서 구했는지 아주 말끔하게 정장을 입고 오셨더래요. 고마움도 있었겠지만 서러움도 있었겠죠. 우리 교회 형편이 다 고만고만합니다. 우리가 유명한 교회들처럼 큰일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잘못 나타내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적더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복음, 그게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게 천국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행동으로 전파되는 복음입니다. 이런 복음의 기별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주셨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별까지 주셨는데 저희들은 그저 말뿐이고 그저 세상이 멸망하기를 기다리는 요나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멸망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불쌍한 사람들을 건져내시려고 하는, 그들을 돕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으로 전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예수님처럼 상한 갈대를 일으키고 꺼져가는 심지를 다시 불태울 수 있게 하는 사역을 통해서 심판을 전하며 심판이 이를 때까지 승리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